주일 어버이 주일 행사가 느낌이 나시죠? 네. 예.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건강한 게 최고 선물이다. 건강, 아프지 않아.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들고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들어볼까요? 다 외우셨으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과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랬죠? 마음과 영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 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으로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는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몸을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 몸을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예수님이 집에 거하시는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집안 정리 좀 하셨나요? 청소 좀 하셨나요? 혹시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있진 않습니까? 혹시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너저분한 게 있지 않으세요? 옛날에 저희 시대에 좀 그런 얘기도 죄송하지만 썬데이 서울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제 친구 집에 가면 그 썬데이 서울 잡지를 이렇게 막 수북에 쌓아놓고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성인이 보는 책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힌 마음의 집으로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엉망이 된 그 마음의 집에 주인이 찾아오려고 하실까? 주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깨끗한 마음, 정리된 마음, 질서 있는 마음, 그런 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몸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저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테루마. 테루마는 뭐냐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느냐? 무려 13가지의 재물이 나옵니다. 재료들이 나와요. 우리 3절부터 7절을 조금 길지만 한번 화면을 보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옷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저게 무려 13가지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예물이 어디서 나오죠? 저 광야 시내산에서 저 많은 예물을 다 어디서 구해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애굽에 있던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그들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롯과 예복과 또 무슨 홍색, 자색 실들을 다 주어서 야 빨리 나가. 너희들 제발 나가서 우리가 더 이상 멸망받지 않도록 빨리 나가라. 그래서 13가지의 온갖 예물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내산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예물을 이제 하나님이 가져오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가져오라고요? 성막을 지으라. 그럼 따라할까요? 성막.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내용이 바로 성막입니다. 무려 60장이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이사야. 그런데 구석구석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60장.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막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기를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줘야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역을 처음 일산에서 했을 때 처음 살았던 집이 13평짜리였어요.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지요. 근데 13평짜리 집을 그때 제 기억으로 4,500만에 전세를 구입했어요. 4,500만 원. 근데 그 4,500만 원을 두고 전세를 구입한 이유가 뭐죠? 제가 그 집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이 좋아서예요? 아니면은 아내랑 살기 위해서예요? 어느 쪽이에요? 아내랑 살기 위해서. 왜? 공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취미로 사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는데 어디다 집을 짓느냐? 구약에는 성막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성막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어요. 그래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전부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좀 지루합니다. 중간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니까 다시 십계명을 박살내버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전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쭉 나옵니다. 25장부터. 그럼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시느냐.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신 집을 우리의 몸을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누가 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25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소에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 문장을 잘 보세요. 성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백성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근데 성소를 왜 만들려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얘들아 성막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짓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에 사시느냐고요? 그들 중에 베토칸 히브리어로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러니까 성소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그 성막이 오늘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제 너희들 몸이 성막이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들 몸이 사시는 성막이야.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은 장차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샘플이야. 모델하우스 같은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둥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모세는 뭘 봤을까요? 모세는 어떤 걸 보고 만들었을까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40주야를 뭘 봤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늘에 있는 장막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환상적으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만든 게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라. 보여준 대로 말씀하라.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 성전인데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마음대로 줘야 됩니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왜? 하나님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왜?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집이잖아요. 여러분, 전세자가 주인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주인입니까? 집 주인이 주인이잖아요. 전세자는 잠깐 집을 빌려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세로 사는 분이 있다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 집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은 자기 집을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욕실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주인은. 전세자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허락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을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럼 내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님, 오늘 내 마음이 기분이 아주 나쁜데 오늘 저 사람 한번 좀 욕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라. 주님이 그래 해봐. 그럼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어떤 기억, 상처, 아픔들 그런 게 나왔을 때 바로 입으로 내뱉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전세자는 주인 허락 없이 집을 뜯어 거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아주 힘든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라. 그래, 오늘은 쉬어라. 그럼 쉬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도요, 자녀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여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 보면 거기서 만나주겠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가 거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성막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뜰, 따라할까요? 뜰.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그림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여기 성막이에요, 성막. 세로 길이가 100m입니다. 가로 길이가 25m예요. 길어 안 길어요? 굉장히 긴 곳이에요. 저기 맨 앞에 보면 불을 막 태우는 곳이죠. 저게 뭐죠? 무슨 단? 불을 태우는 곳. 저게 번제단이에요. 저기서 짐승을 태워서 다 태워버리면 그 중간쯤에 뭐가 있습니까? 둥그런 물뚱 뭐 보이세요? 네, 물두멍. 저게 물두. 저기 손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먼지나 피 묻은 거를. 저기가 뜰이라고 해요. 뜰. 저 뜰은 뭐냐? 우리의 몸에 해당됩니다. 우리 육체. 그러니까 저기는 항상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늘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 저게 뜰입니다. 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저기 움막으로 덮여 있는 게 있죠. 저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저 안을 들여다가 보면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게 성소입니다.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등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면 저 안에는 불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매일같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떡을 갈아놔요. 떡을 하나님 먹는다는 게 아니라 떡을 놓음으로써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 맨 오른쪽에 보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향단. 전부 황금색이죠.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저기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 기뻐 받아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지금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듯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한 번씩 올려드리지만 제사장은 매일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보면 하얗게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천사가 보이죠. 저게 장막이에요. 장막. 굉장히 두꺼운 장막입니다. 저 장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 중에서 지성소라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 이런 뜻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지성소입니다. 저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자, 저 지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저 위에 사실은 저 모양이 천사 모양인데 잘 만들 수 없으니까 저렇게 만들었겠죠. 저걸 저 속죄소라고 합니다. 법궤를 덮어놓은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네모난 건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저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아까 거기서라는 말은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실물도 가져왔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매번 봤던 거 있죠? 요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라고요? 성막 뜰. 이 안에서 전부 번제하고 태우고 요 앞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기까지는 일반 성도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요 움막 안픈 거 아까 보여드렸죠. 요 안에 뭐가 있냐? 요처럼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금 등잔 때는 지금 어디 사라져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는 요런 모양 보이시죠? 요런 모양의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런 걸 복잡하게 만들게 하시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볼까요? 그 앞에.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몸이요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지성소, 아까 그 하나님이 속죄소 가장 거룩한 곳에서 만나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저기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뭐냐? 성소에 해당됩니다. 성소. 아까 성소에 뭐가 있었죠? 등잔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저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다음 사진. 요거 다음.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안에 혼, 마음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저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생각과 판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저기를 하나님께 내주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 뜰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위로. 자, 뜰은 뭐냐면 회개와 나의 삶을 매일매일 부정하는 자리가 바로 뜰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태워야 되잖아요. 번제단에서. 그건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손을 씻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한다는 거죠. 저기를 번제단과 물두멍을 뜰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는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게 주님이 궁극적으로 성막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제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육신이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이 곤고하고 피곤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앞에 있나요? 네, 거기 있네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같아요. 집. 내 안에 집의 주인은, 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에 관심이 많고 내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했다면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주님과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관심 받게 주는 거예요. 관심이.
지금도 계속 돈과 시간과 내 인생에 자꾸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주인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면 그때 내 삶이 완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제 또 성찬식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거하시는 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몸을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있네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집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집주인과 같이 사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성이 있고요.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은 남성, 여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내 남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뭐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시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 행동을 하거나 판단하면 그때부터 분란이 오게 돼요.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부부잖아요. 그냥 서로 자기를 좋아하는 길이 원하는 길을 살다 보면 그리고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의 허락하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에 서로 존중하고 받아주는 게 그게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육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인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뭘 보존하시라고요?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영과 혼과 몸이 그게 여러분 보존되시라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영이, 그 다음에 혼이, 그 다음에 마음이, 육이 이 질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맞습니다.